새 아이를 가진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강아지를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때를 쓰는데 아빠는 괜찮다 그러고 엄마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강아지를 기르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다 일이 자기 몫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막 cross my heart 하면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우리가 꼭 키우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강아지를 드렸습니다. 예, 숫강아지를 드렸는데 이제 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며칠 이렇게 잘 돌보다가 갈수록 안 돌보는 겁니다. 뭐 결국에는 엄마한테 일이 다 돌아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새 집을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는 이 데니를 보낼 그 집을 이제 알아보고는 아이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데니 이제 새 집 구했으니까 그 새 집으로 보낸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주 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we will miss him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워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of course we will miss him. 그런데 하여튼 안 됐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덜 먹고 덜 어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can we keep him?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단호하게 no, 이제 더 안 속는다는 거죠. no. 그래서 Danny has to go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Mom, Danny, we thought you said Daddy, not Danny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듣기에 데니라고 안 하고 데디, 아빠라고 이야기한 줄 알고 그렇게 쿨하게 반응을 했는데 데니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난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유머가 아니에요. 이게 서양 유머입니다. 이걸 들으면서요, 뭐 한국이나 여기나 이 아버지의 그 값이라고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평가절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를 이제 재창하게 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1907년에 그 워싱턴 그 주에 있는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었는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헨리 스마트였습니다. 근데 남북 전쟁 용사였고 이제 자기 아이들을 기르는데 일찍 그 와이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6 자녀를 하여 헌신을 다해서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가지고는 그 다니던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우리 아버지 주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는 6월 5일 날 아버지 날로 그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1907년에 6월 19일 날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972년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 내려오다가 1972년에 여러분 그 닉슨 대통령 때 그러면 6월 셋째 주일로 우리 아버지 날로 삼자. 그래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6월 셋째 주일로 우리 주일 아버지 날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들이 계세요. 다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 같은 아버지의 소중함을 좀 이제 떨쳐버리는 마음으로 우리 좀 힘차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죠.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이 한국에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소설화되어 있는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살 되었는 아들, 백혈병에 걸려가지고는 그 백혈병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장, 자기 장기를 파려고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 장기도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펴보니까 팔 수 있는 것 각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막을 팔아가지고는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가시고기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시고기가 참 특수한 동물이 생물이래요. 뭐냐면은 그 암컷이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수컷 이제 종자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일 동안 이제 부화하는 기간 동안 암컷은 그냥 가버리고 마는데 그 수컷이 계속 15일 동안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물고기들이 먹으려고 할 때 막 싸우게 되고요.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막 입이 다 그냥 부러뜨고 또한 색이 다 퇴색이 되는 가운데도 하나도 먹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15일 동안을 지킨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부화된 어린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걸 지키면서 나중에 죽어가는데요. 또한 죽어가는 자기의 몸도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한 먹이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가시고기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아버지의 상이다.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또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들을 또한 기억하고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첫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마음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바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의 자손과 같이 그런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30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는 것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님만을 따르고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땅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열 정탐꾼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요, 거기에 아낙 자손들 같이 그냥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요 완전히 메뚜기예요. 거기는 뭐 산악도 있고 거기에 땅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불신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안에 회막과 모든 그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날디를 부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는 뭐 돌아갈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40년 동안, 38년 6개월인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년 동안을 여러분 그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되는데, 보시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선 코스를 보게 되면은 한 43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면 한 나흘, 닷새, 사흘 반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거의 40년을 그 좁은 땅에서 계속해서 돕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소위 우리 세상에서 속되기 하면, 아니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냐는 거죠. 뺑뺑이. 아무런 헛수고하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게 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원망과 또한 한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불신하고 아직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의 습관과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마음을 두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야 새로운 땅,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훈련 기간을 위한 40년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생하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31절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광야의 그 길들을 누가 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는 것처럼, 그리고 안는 것처럼 캐리하면서 40년 동안을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어요.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죠. 정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한번 그냥 민족 그냥 갈아치워버리려고 하실 정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업어서 안아서 이곳까지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을 업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안는 아버지처럼 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도 이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항상 동구 밖에 서서 저 산거 멀리에 있는 산등선에 내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매일 나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모습이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사랑하기에, 기다렸기에, 보고 싶었기에, 그를 보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또한 탕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끌어안으시는 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대신 목숨을 들여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 자녀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2010년인지 2012년인지 읽었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요. 미스터 우라고 하는 분, 화재가 났을 때에 아들이 죽을까 봐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소방관들이 보았더니 아버지가 타서 죽고, 그런데 그 밑에 끌어안았던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소식들이 해외 소식이 돼가지고 전해진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끌어안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요, 사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철없는 아버지도 있긴 있어요.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근데 우리 깊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남성, 우리 아버지들은요, 참 믿음 가운데 훌륭한 아버지시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한 어떻게 인도할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의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들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은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또 자녀들에게 어떤 그냥 다정다감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밴쿠버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 목회를 이제 하다가 또 이제 KM 한옥권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EM 사역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EM 아시죠? English Ministry. EM은 본래 이지 미니스트리고 KM은요 킬링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이야기 사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숫자도 그 KM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EM에서 이제 KM으로 이제 전환하는 가운데 참 저도 적응하는데도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문화나 또 언어 같은 것도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또 일도 많으니까요. 정말 새벽별 보러 나갔다가 그냥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제가 KM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때 우리 사실은 아이를 낳았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를. 그래가지고는 1살 조금 될까 말까. 그때 1살 넘었나 1살 좀 덜 됐는데
이제 친교실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실에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둘째 아이 하윤이가 사람들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하고 귀여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면 아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멀뚱멀뚱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앉고 계시던 분이 아이고 아빠를 동네 아저씨처럼 쳐다보네.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다시 EM 부목사님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EM 부목사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하고 보내줄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소위 데니보다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깊은 자녀들의 한없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막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갔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안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또한 그 관계가 더 다져지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버지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좀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가끔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바꿔와가지고 이제 다 끌어안으려고 그러면은 되게 막 쑥스러워하세요. 어떤 분은 잘 안으세요. 근데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주 안아주셨겠습니까? 돌봐주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큰 나이가 많은 자녀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든지 손주든지 하여튼 이게 꼭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오늘 아버지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연로하신 아버님들을 갖고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마 그 아버님을 끌어안아줘야 될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느껴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런 단편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지금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새 한 마리가 날라들었는데 까치라고 하는 새입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얘야,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야, 아들아, 제가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 짜증을 내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까치란 말이죠. 까치. 옆에 보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네가 어릴 때 아빠 저게 뭐예요? 하면은 까치란다. 몇 번씩이나 너희들 뭐를 물어도 까치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배웠지 않았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를 너무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어루만져 주셨단다. 얘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하는 거죠. 수없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끌어안아 줬을 겁니다. 어릴 때. 어쩌면 지금은 그 아버지들을 끌어안아 줘야 할 그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오늘 좀 멀리 타지에 나가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수고했어요.
아버지로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끌어안아주면서 우리를 항상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성장을 했고 또 여기까지 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주신 우리 아버지, 비록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그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또한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던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사랑합니다, 끌어안는 포옹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